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in your arms, never let me go. I wanna spend eternity with you. And I will run.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26일, 5월 마지막 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35번째 역사를 살펴갑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영웅과 시대는 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영웅과 시대는 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 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이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에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1장에서 6장, 그러니까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폈고, 이제 7장부터는 포로시키였을 때 그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와 환상에 대한 것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7장, 8장은 이 신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환상들이고, 9장에서 12장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그 시대에 보았던 이제 계시와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미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꿈의 내용과 사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황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청동으로, 다리는 쇠로, 발가락들은 흙과 쇠가 얽힌 것으로 만들어졌던 그 큰 우상, 그 우상은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미래의 시간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금머리가 상징하는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 1장에서 6장까지 이 역사를 통해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갈 때 이제 헬라 시대가 오게 되고, 헬라 시대가 지나면 로마 시대가 오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큰 역사의 그 그림이 그 신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해석하고 실제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까지 사실 그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 역사는 다니엘 향후, 그러니까 죽은 후에 한 5, 600년 정도의 미래에 관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이런 시점까지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포함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냐라는 걸 여기서 또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에서 다니엘 본 환상은 또 뭐였냐면, 그가 이제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대략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보여준 거는 큰 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던 때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디두스의 아들 그 벨사살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원년에 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걸 보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1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내 나라다라고 이미 또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보면 첫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했던 이 짐승은 그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고 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나 이 느부갓네살이 사자나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돼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이나 49장 19절, 뭐 에스겔 17장 3절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곧 힘을 잃게 될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봤던 짐승은 뭐였냐면 곰과 같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건 곧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시기는 바벨론 시대인데 이 짐승들이 계속되는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볼 때 페르시아가 바로 그 뒤를 바벨론을 잇는 그 나라로서 그 입에 물린 새 갈빗대가 뭐냐? 그럼 고레스가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보면 되겠죠.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디아라는 나라는 사실 바벨론보다 먼저 페르시아에게 패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그건 지난 주간 이 새벽 묵상을 통해 그 배경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메디아가 먼저 페르시아에게 무너져서 메데 페르시아가 함께 이 역사를 써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갈빗대 세계는 메디아라기보다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 남쪽의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넷이 달린 표범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건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나타나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 넷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알겠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떴다가 죽으면서 그 부하들이었던 그 4명의 장군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엄청난 일을 하고 30대 그 초반 나이에가 일찍 죽게 되면서 그 나라가 이 알렉산더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에 의해서 서로 통치권을 뺏어가지는 아주 복잡한 시기가 되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살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넷째 짐승은 뿔을 10개나 가졌는데 쇠로 된 이빨을 가졌고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서뜨리고 짓밟는 그런 짐승. 그러니까 즉 헬라에 이어 나오는 더 엄청났던 제국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세 짐승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해석이 좀 정확한데 이 마지막 짐승에 대한 이 표현과 해석은 여러 가지로 좀 이 견해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좀 평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계속 잘 이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가면서 결국 이것은 로마를 말할 건데 이 짐승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본 신상과 그 7장 이 다니엘의 꿈으로 본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은 같은 내용이고 7장이 조금 더 그 역사에 대해 상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이런 계시를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됐지만 사실 페르시아까지는 봤어도 나머지 나라들은 그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런 예언이 있은 이후 2500년 뒤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역사를 통해 이런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세계사를 통해 학교 공부 시간에 충분히 배웠고 이게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들만의 경전, 무슨 허구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거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살피는 이 역사 속의 계시가 성취된 것인지 성취될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어서 본 환상은 뭐였냐면 마치 이제 다니엘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짐승들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이번엔 다른 앵글을 비추는 거예요. 뭐냐, 구절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 또 다른 장면으로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 구절을 읽어갈 때 이게 뭘 말하나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어쨌든 설교를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 이걸 묘사하는 것이 하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 다니엘이 그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6년 전에 이런 환상을 본 건데, 그 당시 바벨론이 이 별탈 없이 이렇게 그 나라는 잘 부강해 가는 것 같았지만 지금 환상을 통해 볼 때 그 당시 역사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바벨론 또한 그 안에서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막 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메디아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막 미디어까지 점령해 가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분위기가 뒤숭숭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의 경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저들이 미래 생존 여부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 왕을 통해 잡혀왔으면 그 나라를 통해 뭐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이 있는데 그 나라가 또 없어지는 거죠. 자기들은 아직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 고려인들, 그러니까 일본군의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뭐 소련 땅으로 피해갔다가 거기서 포로가 돼서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되고 그러다가 역사 속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 고려인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어떤 상실이 돼서 지금 어떤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흔들리고 곧 무너지고 말 것 같은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이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시절을 주름잡던 그 강한 나라들, 그 시대마다 또 대단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들이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또 다른 왕들이 서로 행겨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고 자기들의 신이 최고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교만을 떨지만 사실 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 시대의 영웅 같은 왕들이 그 역사의 그 순간을 혼란스럽게 하고 휘어잡는 것 같아도 그 왕들의 결정에 의해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사라지는 것, 그런 것 같으나 근데 그런 역사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를 가게 하시는 분, 그 역사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역사에 기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 역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역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짧은 한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 뭐 하라는 거야? 말씀에 같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어떤 힘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장면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앵글로 이제 이런 전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그 하늘의 모습, 천상의 장면도 보여주시는 거였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또다시 화면이 처음 본 짐승들에 대한 이런 이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됐다. 자, 이 환상은 지금 뭐예요? 마지막 짐승이었던 뿔을 10개 가진 나라. 이 성경대로 풀어보면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팍스 로마나를 이르는 이 1000년, 2000년의 그 역사를 결국은 이 가진 역사인데 결국은 그런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이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여 간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성경 자체가 지금 이런 짐승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통해 이런 계시의 내용을 볼 때 바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보는 이런 확실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 환상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또 지금 어떤 이 앵글이 또 이제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 대해 그 시대를 살던 다니엘은 이렇게 환상으로 봤지만 이분이 누구고 어떤 분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모든 환상이 지금 성취된 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익숙한데? 그렇죠? 너무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일단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온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 그죠?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본 여러 짐승에 대한 환상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는 잘 몰라도 마지막에 본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은 그 인자 같은 분이 그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그 인자 같은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들이 뭐 왕으로 등장해서 수없이 뭐 자기의 일을 벌였지만 결국은 소멸되고 마는 그런 이 땅의 나라와 달리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는 다니엘 같은 경우 정말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정말 벅찬 어떤 그 감동이 있을 건데, 근데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환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은 했어도 그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는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단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지금 2500년이 흐른 후 우리는 그렇게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왕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교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차분히 살펴보면 이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자꾸 뭔가 눈 감으면 뭐가 들린다, 보인다, 뭐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래 가실 것이고 이래 오셨는지를 좀 바르게 만나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환상을 봤는데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넷째 짐승 같은 경우 너무 좀 뭔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을 보는 당사자가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환상 중에서 그 같이 보였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 중에 하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제 분명히 환상을 봤는데 그걸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어떤 환상이나 비유들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이게 뭔지를 해석으로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요? 계시니까. 밝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묵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알리려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은 암호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만 읽고 온전히 읽어가면 바른 깨달음이 오고 그 본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가능하면 읽어가면서 말씀이 인도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성경에서 계시를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 환상과 계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곧바로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를, 뭘 뜻하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가는 그 최소한 해석이 우리가 꼭 필요하겠죠. 이미 시대적으로 오래 흘러간 지금 이야기고 표현 방법들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강단을 통해 인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무슨 목사의 철학이나 뭐 삶의 잠언 같은 그런 딴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이 스스로 이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설명들을 해주고 돕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도 이제 어쨌든 저도 저의 이야기를
생각을 얘기해야 되니까 강단의 입장에서는 항상 절제된 해석을 하고 과잉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해주는 해석은 7장 17절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이다. 계속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결국은 그렇게 보면 아까 뭐 첫 신상을 통해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내 짐승이 누구냐, 어떨 것이냐는 이게 아니라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분이 누구고 그가 지금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냐라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엄청난 역사의 시간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온전하지 못할 때 다 망하고 패해서 지나가게 되지만 없어지지만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그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라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등장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2500년이 지난 이런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 전달된 이후 지금까지 역사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바로 이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교회를 말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해서 정말 우리가 인류 종국사적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다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지속될 거다 했던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원래 그 나라,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 뭐가 하나 빠져도 그거는 국가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다 알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국가는 이 교회는 그럼 뭐냐? 국민은 뭐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주권은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따를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 자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영토는 어때요? 영토는 없는 거예요. 영토는 뭘 말하는 거냐면 통치권이 미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영토를 진짜 땅처럼,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교회의 어떤 부지를 무슨 막 자꾸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전부 지들의 성령 만들어 놓고 거기가 무슨 천국이처럼 헛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요, 절대 그런 영토나 건물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가진 이 성도 스스로, 주권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주권이 실천되는 곳,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당 건물이 교회일 수 없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땅, 영토, 이 교회 건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택함받은 이 백성들이 축복의 땅, 사실 처음엔 가나안 땅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통치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이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떠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땅 뺏기고 뭐 다 뺏기고 포로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는 그 온전한 백성이 됐고, 그래서 그
포로의 땅이지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잊고 순종의 힘을 잃으면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뭐 금딱지 금으로 만든 성 안에 있다고 해도 그건 교회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웅장한 교회당에 나오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걸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핑계와 변명 늘어놓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말씀대로 순종에 있는 교회, 순종에 있는 성도는 영원하고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이지 않으나, 교회 단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보이지,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게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이거 너무 좀 힘들게 하는데 21절을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때 당시 성도라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일 건데 자기 민족이 결국엔 또 이게 뭔가 당하나? 이런 거였던 거죠. 자, 넷째 짐승이면은 지금 로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짐승이 하늘 보는 두려워했던 그건 뭘까? 그 어쨌든 성도와 싸워 이길 정도의 그 사건이 뭘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는 역사상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약 250여 년 동안 한 10차례에 걸쳐서 한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가혹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며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불에 대한 해석은 그 24절에 나오는데, 그 열불은 그 나라, 그러니까 로마죠. 거기서 일어날 10명의 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 바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10번은 네 번째 나라에 거기서 일어나는 10명의 왕이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로마에서 일어나는 10명의 왕들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성경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로마라는 나라, 이미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로마라는 나라의 역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내용 자체가 뭐 계시록에도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 보이니까 이게 마치 인류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딱 저거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자기 지식과 내 상상을 덧붙이는 게 아니고 먼저 성경 본문이 직접 말씀해 주는 대로 바르게 이해해 가는, 그게 먼저다. 해석의 가장 원칙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네 번째 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그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이 다섯 번째 그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광기 부리다 죽은 후에 이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걸 알 수 압니다. 그래서 네로를 이어서 군인 출신의 어떤 이 장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황제에 오르는데,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게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뭐 권세를 쥐자마자 전부 그냥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황제가 결국 그렇게 다스린 시기가 불과 1년도 넘질 않아요. 그럴 정도로 로마의 정세는 굉장히 혼란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한 황제 가문이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플라비우스 일가였습니다.
이 플라비우스 베시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 첫 번째였고, 그 첫 아들이 누구였냐면 플라비우스 티투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인데 이게 아버지, 첫째 형, 둘째 아들 이렇게 다 연이어 왕이 황제가 돼요. 그래서 10대 황제였던 이 티투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베시파시아누스는 이게 원래 예루살렘 먼저 공격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 점령하려고 하다가 이 로마가 정치가 막 헷갈려가면서 막 죽어나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황제의 자리로 이제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티투스에게 이제 이걸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고, 그 티투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통치를 한 2, 3년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11대 10명의 왕 이후 새로 나오는 그 한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주 잔인했고 허세가 있어서 역사가들의 호평을 받는 사람인데, 아주 철권 통치, 그러니까 전제 정치로 사상 유례 없는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기를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래가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어요. 보통 죽으면 신으로 이렇게 뭐 원로원들이 만드는데, 이건 살아서 자기가 그 꼬라지를 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분 하나님만 믿으며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또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지막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는데 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기 정말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10명의 왕 이후에 등장한 11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철권 통치,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게 되는데, 사실 이 황제 숭배는요, 이 사람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로마가 아닌 점령지에서만 그랬고, 또 죽은 후에 이제 황제를 뭐 신으로 봉헌되고 이랬던 거고. 근데 네로가 이제 로마에까지 그 황제 숭배를 막 들여오고 확장시켰고, 그 후에 이제 첫 번째 그게 달했던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장 24절은 지금 이 플라비우스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의 가문이 등장하면서 네로 황제를 이었던 그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세 왕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번째 10명의 이후 또 이제 왕으로 들어서는 황제가 되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교회를 아주 핍박하던 그런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에 있어서요, 로마는 로마인데 로마의 왕들에 대한 적용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게 황제 시대 이전 시대부터 따져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짐승이 종말에 대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로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요 사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그는 지금 적용한 대로 보면 도미티아누스겠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로마 시에서만 국한된 그런 상황과는 달리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의 박해는요, 이게 막 세계적으로 뻗쳐갔던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 특히 유대 땅까지 미쳤던 거죠. 그래서 그 박해의 여파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고, 이런 도미티아누스의 엄청난 교회 박해의 배경에서 씌어진 그 서신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에는 지금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 요한계시록도 씌어질 때는, 그때는 정말 이 종말에 대한 그 시간 테이블을 거기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잘 기억하거나 또 이제 배워갈 거니까 그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박해받는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년 반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 번째 짐승 로마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AD 70년 티투스에서 완전히 파멸되면서 그나마 이 유대 땅에 돌아와서 살던 나라가 완전히 또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다 흩어지거나 뭐 그 땅에 겨우 남아 있어도 막 황제 숭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박해가 이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의 뿌리가 완전히 이제 지금 막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하자마자 막 없어질 정도의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거를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면서 그 고통의 시기를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적용해서 말을 하는데 다니엘은 이걸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 천사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박해 시기를 간단히 3년 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런 박해들이 반복될 거지만 이게 계속 뭐 파도처럼 밀려오겠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가 무한한 시간으로 막 정말 완전히 그냥 끝장날 때까지 간다 이런 건 아닌 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의 시기는 뭐 끝까지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면서 죽도록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항상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당대의 영웅들과 특별해 보이는 뭐 강한 능력을 가진 어떤 그 권세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게 좀 한때, 두때, 반때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시작되면 그는 그 로마의 황제겠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얼핏 보면 마치 마지막 이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것 같다 보이나 우리가 지금 말했던 교회라는 개념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새 언약에 성취된 그 나라를 보면 이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지금 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또는 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처럼 또 헬라 시대의 뭐 알렉산더처럼 로마 시대 지금 도미티아누스처럼 지금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신이다 착각할 만큼 그렇게 온 세계를 짓밟고 세계의 왕인 것처럼 권세를 휘두를지 모르나 오직 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나라 앞에 모든 무릎이 꿇려지게 될 거고 사라져서 멸망해야 할 거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그 시대 신처럼 그렇게 그 황제들은 추앙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역사를 보면 다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공동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나 변방에 일어나 하나의 어떤 무슨 미신 종교 같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성도와 이 교회, 말씀이 반석이 되어 있는 그 반석 위에 선 이 교회는 2005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여기서 비록 다니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종말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종말이 아니라 역사적 내용으로 볼 때 끝까지 어느 시대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에 시작된 새 언약의 나라 바로 교회만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백성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해석은 들었지만 정확히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신이 정확히 몰라도 사실 이게 지금 상황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돼 있고 근데 이들이 막 핍박당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참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여.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도 이제 고민이 됐던 거죠.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성도들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렇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지금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는 천국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건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험한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 왔는데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일들. 여러분, 성도는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로가 열릴 거야, 천국이 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는 길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지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일의 삶에 환난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차피 환난은 올 거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순종의 힘을 달라. 하나님 변찮은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7장은 다니엘 환상을 통해 이제 이게 다니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이게 종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곧 다가올 시대에, 그러니까 따져보니 로마 시대에 벌어질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언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강력한 영웅과 나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은 사라져갈 거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장도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봤던 그런 환상들이에요.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이제 봤던 후에 벨사산 왕 제3년, 그러니까 원년, 통치 첫 해에 봤다가 3년째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에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시기가 벨사살 왕 원년이었으니까 3년째 봤어요.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바벨론 시대였어요. 꿈꾸는 이 시기가. 근데 엘람이라는 나라가 사전을 참고하면 메데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 바벨론이 무너질 때 비슷한 시기에 무너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그 시대에서 환상으로 지금 그 페르시아의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이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3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건 나중에 난 거다. 내가 본 즉 그 수장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그걸 당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 역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환상이 뭘 말한다고 16절에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해석. 그래서 이 수양은 결국 뭐냐?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두 뿔,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근데 그 중에 한 뿔이 길었다고 그랬죠.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는 리디아를 비롯한 이오니아, 트라케, 마케도니아까지, 북쪽으로는 코커서스 산맥 지역과 카스피의 동쪽과 아라레 지역의 스키타이족까지, 남쪽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한 이집트 본토까지 점령하는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과 새벽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는 페르시아가 그 시대를 주도하는 강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냐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수량 다음에 또 다른 이 숫염소가 지금 또 나타나는 거죠. 서쪽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서쪽에서 오는 염소는 역사적인 순서와 우리가 접목해보면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염소가 헬라 제국을 말한다면 그 가운데 난 한 뿔은 뭘까요? 강력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겠죠. 8장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 페르시아죠. 거기에 나아가 분노의 힘으로 그곳에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 성내서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멸망을 얘기하고 이 헬라 제국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의 이 알렉산더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죠. 그 행적을 보면 정말 이건 신이 함께 하지는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던 걸 볼 때, 그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왜 젊은 날 요절했냐? 교만했다는 거죠. 젊은 나이 30살 전쟁도 아닌 병으로 죽은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벨사살 왕도 그랬잖아요. 교만 떨다가 메네 데겔 바르신 하면서 결국은 그날 밤 죽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알렉산더도 그런 죽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헬라의 알렉산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젊은 그 20대 때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엄청난 이전에 없었던 세계 역사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서방 세계가 전부 동방 세계를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고, 그 소아시아, 이집트, 인도까지 침범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8절, 그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20대부터 그렇게 하다가 33세에 요절하는 바람에 헬라 왕국의 혼란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이 자녀를 갖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권력 다툼이 시작된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휘하 장군들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아주 복잡한 이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BC 311년경에는 이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그리고 프톨레마이, 이렇게 네 사람에 의해 이 영토가 나뉘어지면서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힘이 커지더니, 자,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또 어느 한 지역에서 뭐가 또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어떤 짓을 하냐면 10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이 구절대로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역사를 찾아보면 있어요.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 본 지도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디아도코이 전쟁을 통해 헬라 제국이 막 서로 이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안티고누스라는 이 사람이 옛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 해당되는 나라는 그 셀레코스,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옛 페르시아 영토가 안티고누스에서 셀레코스로 갑자기 또 이렇게 숨을 훌쩍 바뀌었냐면, 이 디아도코이 전쟁 혼란 속에 결국 4명의 장군들의 이렇게 나누어진 땅에서 그 옛 페르시아 땅 거의를 차지했더니 안티고노스가 너무 막강해지니까 나머지 장군들, 그러니까 프톨레미,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이게 손잡고 이 안티고노스를 좀 무너뜨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안티고노스 입장에서는 저쪽 서쪽에서도 벌어지고 이쪽 이 이집트 남쪽에서도 벌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서쪽에서 싸우고 아들을 남쪽으로 보내서 싸우라고 했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전쟁이 아주 애매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요, 그때 원래 막 서로 이제 땅 싸움할 때 바벨론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셀레코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땅이 안티고노스에게 넘어가면서 셀레코스가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프톨레미라는 사람에게, 그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바벨론 지역과 이 바벨론 동쪽을 또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노스는 셀레코스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끝내 저지하지 못하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뭐 터키 이 지역에서 뭐 디아도코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뭐 세력 다툼하느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갔던 셀레코스가 별 방해받지 않고 과거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인도 국경까지 그 중앙아시아 동쪽을 다 뺏은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역사 속에서 싸움이 계속되는데 결국 처음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고노스는 결국 이렇게 디아도코이 전쟁의 대표적인 그 전쟁이 입소스 전투라고 그랬는데 입소스 전투에서 이 동맹들에게 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안티고노스가 점령했던 그 이제 페르시아, 옛 페르시아 땅을 이제 서로 이 나눠 가지려고 회담을 한 결과 이 셀레코스는 시리아와 키프로스, 소아시아 뭐 이런 쪽 이 동부를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리시마커스는 소시아 중부와 서부, 북부를, 그리고 기여한 바가 가장 이 적었던 이 카산드로스, 이 사람은 안티고노스 왕조가 그 거기까지 본토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하에 있었던 그리스 영토를 그렇게 가지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끼어들지 않았던 프톨레미가 어떤 일을 벌이냐, 입소스 전투로 막 저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있다가 이 결국은 이겨가지고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뭐 이 셀레코스 이 세 나라가 회담을 막 진행하는 동안 여기 가나안 땅을 침공해가지고 거기를 싹 가진 거예요.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키프로스, 소아시아, 남해안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 땅을 이 안티고노스에서 뺏었던 셀레코스는 자기 땅이니까 아주 경로를 했는데 입소스 전쟁을 벌이느라고 그냥 자기도 피해가 너무 커서 이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셀레코스가 안티고노스에 쫓겨날 때 사실 프톨레미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이 셀레코스가 그 땅을 차지한 거였는데, 근데 그 땅을 딱 가지고서는 배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셀레코스가 거꾸로 프톨레미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으로 이 관계 때문에 이 셀레코스 제국하고 프톨레미아 왕조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 그냥 계속 전쟁을 했어요. 거의 5차례나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왕조가 로마에 망할 때까지 거의 뭐 250년 동안 싸움박질하는, 아무튼 이 가나안 땅은 아무튼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가 중심점이 돼서 세계로 나가는 어떤 핵심 구점이 안 되면 세계가 지나다니는 이 완전히 교차로 같은 데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때문에 결국 돌아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니까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여기다 조공받추고 저기다 조공받추고 여기 도왔다고 깨주고 저기 도왔다고 깨주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다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도 어떻게 돼요?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게 된 이제 로마에 의해서 결국 아까 말한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냥 비참하게 무너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8장 이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는 건 이런 역사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택한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이 헬라 시대 BC로 따지면 300여 년까지 살핀 건데, 이제 다시 다니엘이 있던 그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그때 당시 뭐 BC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2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재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고 무슨 독립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한 행정구역이었죠. 다만 종교적 자치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 지배에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유다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BC 한 333년 정도가 되겠죠.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보면 사실 뭐 어쨌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나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자나 어떤 예언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아. 하나님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 같은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유다는 헬라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이제 짓밟히고, 그 후에는 이 셀레코스 왕국, 헬라 제국 중에 하나 셀레코스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 그러니까 이집트 쪽, 이 패권 다툼 중간에 껴가지고 그렇게 거의 100년 넘게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BC 195년경에 가나안 지역을 셀레코스 왕국이 또 이제 지배를 하게 돼요. 서로 전쟁을 뺏기다가 이제 결국 195년경에는 셀레코스 왕국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뿌리를 둔 이 두 왕국, 뭐 프톨레미나 뭐 셀레코스나 같은 헬라의 뿌리를 뒀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식의 어쨌든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 유다가 자꾸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프톨레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레스처럼 어디를 통치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고유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폈다면, 이 셀레코스 왕국은 좀 달랐어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은 강압적으로 헬레니즘화 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BC 175년경 셀레코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다니엘의 예언에 그 두렵게 보였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유대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로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 전쟁은 많았고, 침략 전쟁을 보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배 형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쟁에 이기면 무거운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고 매년 조공을 받는 거예요. 뭐 거기 뭐 가가지고 뭐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렇게 전쟁으로 짓밟고 뺏고 끝. 근데 합병 형태식으로 침략을 하면요, 과거 일본이 했던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 전통, 언어, 종교, 역사, 이걸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그 나라의 원래 나라의 역사를 날조하고 조작하고 언어, 문화, 종교 금지시키고, 그 통치국가가 하는 그런 문화를 심고 언어를 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막 이제 이식 수술을 하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알지만 이런 식은요, 결코 좋은 어떤 결과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도 이런 합병 형태의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은 그 당했던 나라들과 철천지 원수죠. 우리나라, 일본 보세요. 아주 철천지 원수. 이건 헤어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쓴 뿌리가 되고 말잖아요. 이것처럼 셀레코스 왕국이 했던 짓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히브리 민족과 그 문화. 히브리 민족과 문화를 없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헬레니즘으로 합병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 이제 큰 저항을 만나고,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심한 고통과 박해가 되니까 다니엘이 볼 때도 이런 게 예언돼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같은 경우 뭐 처음에는 이들도 뭐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흐지부지 살다가 포로 생활을 통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이 확신을 두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는 타협하지 않는, 다른 뭐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더 악랄하고 가혹하게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한 짓을 보면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신해산 언약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불사르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거기 나오는 규례들대로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성전으로 복원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다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제우스 신상 갖다 집어넣고, 그 거룩하게 드릴 제사단에다가 돼지 피 뿌리고, 돼지로 짐승, 더 더러운 짐승으로 막 자기들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화까지 침투했으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명령했던 할례, 이 할례도 못 받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무튼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전부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도 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주 고문하고 욕보이고 뭐 심지어 만약에 누가 이 할례를 행했다 이러면 그 할례를 행한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그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그 밑에다가 그 줄에다가 그 부인과 자녀들을 막 목매달아 죽이고 막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장 9절에서 12절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 이렇게 보여졌을 때 다니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근데 그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니까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일지 너무 막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천사들, 보는 그 천사들도 궁금했던가 봐. 이게 언제까지 이럴까라고 하니까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소가 더럽혀 지내는 그 고통의 기간이 2300주야, 낮 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2302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거의 한 6년,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이런 짓거리를 했던 시기를 잘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당하고, BC 165년경 유다에 이제 그 당하는 중에 이걸 못 참겠으니까 BC 165년경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국처럼 이제 벌어지는, 그 결국은 독립을 해내는, 길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만들고 회복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자기들의 축제 절기 중에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누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니엘은 이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지 몰랐지만 그런 핍박의 기간이 2300일로 6년이 넘게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히는 그런 역사적 시간이었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거를 뒤집어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2300주야, 2300일을 여긴 분명히 주야라고 그랬는데 2300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종말론을 만드는 단체들이 1800년부터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 안식교인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 예언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부분들, 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떤 세계의 열강이라도 결국은 다 사라져간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꿈꾸신, 그가 계획하신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당신이 그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런 길로 우리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계시는 우리의 미래를 점쳐서 생사 화복으로 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갈 영원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한 길은 그 길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 흔들리고 무엇에 의해 길을 정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그 남은 자,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교회, 하나님의 성도다운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시대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결국
남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길을 담대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 역사 속에 이 유행 속에 문화 속에 휩쓸리고 있다면 다시 우리가 눈을 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끄실 그 영원한 유일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꿈과 환상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말씀대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지금 이루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기를 원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게 아니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르심이 분명함에도 하나님 늘 내 길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꿈과 환상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에 어떤 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걸어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따라, 그런 말씀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5월 2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7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셀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자라갑니다. 모든 MCC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소개할 셀을 함께 만나보세요. 저희 셀에 잘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셀 언니 들었는데 너희도 잘 알 거야. 어린 양 중에 어린이야. 알려고 했던 흔적도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5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함께 한 식구가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멜번시티 교회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 되고자 선택하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월 교회 소개반을 통해 멜번시티 교회로 부르신 사명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곽기하 자매, 이민정 자매, 안광현 형제, 이제 한 식구로 영적인 가정 셀 속에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새 달을 맞이하며 함께 약속하고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6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더 곳곳에서 이 세상의 풍요와 어두움에 휩쓰이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을 비추며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흘러가는 것을 믿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일에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복음의 디딤돌 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